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부자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까? 바로 구원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 번 한 번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에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도시, 즉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는 그 신분을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에 그 식민지 사람들을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인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 세리가 바로 오늘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들을 통해서 지가 자기의 배를 축적하며 고리 대동업자 같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자가 오늘 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같은 아마 유대인 사이에서 아마 세리라 하면은 굉장히 천한 직업, 아니 아주 민족의 반역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칭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세리와 함께 삭개오를 통해서 그들의 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야, 저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저가 죄인과 함께 그 집에 유한다는 사실을 향해 아마 예수를 향해 불만도 터뜨리고 저는 아마 거짓 선지자일 거야. 저는 잘못된 인생의 길이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며 아마 저주했을 거라고 저는 아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왔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세워주기 원하고 도와주기 원하고 인도해주기 원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 아마 놀랐을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신 여호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였어요. 그 감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삭개오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어요. 아마 부자로서 아마 신분을 아마 바꾸기를 원했던 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나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는 유대 사이에서 아마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로마 그들에게 아마 아합했던 그러한 인생의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각자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슴에 마음의 거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싸우는 것 같고 다툼이 있는 것 같지만 영이 안 맞으면 그 싸움은 끝이 없다고 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키가 작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자며 또한 아까도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 누굴 갈망했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소원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아마 그 마음을 품고 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뽕나무 위에 가가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 갈망, 그 열정,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맞출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 땅에 여기가 인천이지만 인천 지역에서도 인천에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누구를 찾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인데 하물며 대통령도 아니고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기에 뽕나무 위로 뽕나무 무화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그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법을 이용해요. 법을 악용하여 착취를 일삼는 세리, 즉 그러한 자였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인생은 천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 돈과 권력으로 신분 상수를 꿈꿨던 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런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부와 명예로 나를 높여도 채울 수 없는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다면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언제나 허전한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를 알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알려고 오늘 애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할 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 그는 키가 작았어.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는 어쩔 수 없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바로 기회를 잡으려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자를 만날 때
항상 아무 때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이기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 지나가는 예수를 온다는 소리를 삭개오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잡게 됐고 그는 믿음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그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는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그는 어떻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매우 궁금했나 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해 예수를 볼 수 없게 되다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뽕망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때 체면을 무릅쓰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데 체면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고 말하고 또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는 보았다는 것이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요? 말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욕을 할 것이 욕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냐를 오늘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봤대요. 뽕나무를 봤을 것이에요.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그를 자기 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까지 오시어서 그를 올려다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의 집에 유하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의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만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피역과 악함과 더러움에 가득한 인생의 길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거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어이가 없고 서로가 다투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온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죄를 청산했고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했습니까? 구원을 얻은 믿음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과거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믿음의 자녀였던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어둠과 저주의 속에 달려가는 인생들, 하나님 그래서 교만하지 말래요. 겸손하게 남을 남보다 높게 여기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마음과 마음의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거나 상대방이 악이라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온유해야 된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 아버지를, 내 구원자를 욕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뭘 얘기 들었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향해 욕해댄대요.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욕해댄대. 그가 잘 말하는 것이 그가 보혜사 성령이라면서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 말에 들으면 저거를 믿고 있는 저 영혼들이 불쌍하더라. 무슨 투성이 들으면 아주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죄인의 계수인 삭개오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물건을 남용하여 취부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는 약속하는 사건을 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믿음의 결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여러분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는 인생의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주를 따르라고 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감당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자들이 돈과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마귀를 숭상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이 볼 때 초라하고 가진 거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불쌍하고 긍휼히 그를 통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오늘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결단코 여러분을 불같은 눈동자로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는 너희의 삶을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머리털을 쓰시는 너의 여호와라고 말하네요. 오늘도 너의 안증과 인성을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 감찰하는 여호와. 그분은 감찰하는 여호와예요. 여러분은 부자 가난 같은 청년처럼 근심하여 떠나는 인생의 길이 되기 원합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아마 예수를 따랐다면 아마 13번째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이 부정한 모든 물질을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된 것을 부정축제로 이루어짐으로 그는 진실된 믿음을 얻어서 재물을 완전히 초월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나의 인생의 길이에요.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는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나의 최대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를 향해, 나의 전능자를 향해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오신 예수님, 진정한 참여자를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를 통해 죄를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향해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고, 그는 행함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구원에 대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악된 인생이 끼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구원자는 언제나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아.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더러운 양심의 인생이 될 것이요, 화인맞은 양심이 될 것이요, 악한 양심이 될 것이요, 또한 연약한 양심이 될 것이요, 그러한 인생의 길로 나의 발걸음이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신령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합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진과 들을 하늘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도 삭개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6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말씀의 씨를 뿌려봅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립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각 가정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삭개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내야 나의 거짓되고 나의 폐역되고 내 겸손치 못한 모습과 모양이 있던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